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면 당연히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져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서 믿음과 결부시켜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갈 무슨 티켓 미리 사다 놓고 막 그냥 놀다가 시간 되면 천국 들어가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따놓은 다음에는 뭐 시간만 되면 죽을 때가 돼가지고 무조건 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복음의 약속을 내게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1988년도 10월 10일 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죽으면 저절로 천국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은 시작일 뿐이에요. 1988년도 10월 10일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전에 1988년도 10월 10일 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들어갔다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일을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기도는요, 기도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기도하면요, 기도를 따라서 살게 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는 기도만 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올바르게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간절함을 주세요. 올바른 기도를 하면 간절함을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이것이 필요해요. 올바르게 기도하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뭘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정 어렵다 그러면 교회로 인도하는 손길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많잖아요. 참된 기도를 하면 이 세 번째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기꺼이 비워서 나를 헌신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종의 위치로 내려가서 섬기게 하십니다. 참된 기도를 드리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요새 종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의 위치가 돼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복음 전해야 되고요. 아니면 교회로 인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있는데, 내가 복음 전할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종의 위치가 돼서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종으로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인도하려고 해도 그분이 교회로 나오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 길어지느냐? 복음을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성경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저는 전에 좀 번역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한 적이 있죠. 복종하라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순종은 상대방이 내가 그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게 순종이고요. 복종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복음의 목적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순종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내가 구원과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따르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종입니다. 아내들에게 말하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 때 정확하게 저는 번역한다면 복종하라가 더 맞는 번역이다. 휘포타소예요. 아쿠오가 아니라 복종하라. 이는 왜냐하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내의 행실이, 여기 남편들이 어떤 남편이에요? 안 믿는 남편이에요. 안 믿는 남편에게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를 낮춰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이런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아내가 전하는 말, 복음으로,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으로서 섬기는 거, 섬긴다는 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것이 있어야 복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신 옥호열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군목으로 계시면서 북한의 이제 인민군 포로 장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거제도도 보면은 북한으로, 지금 북한이죠. 북한으로 다시 가겠다고 하는 순수한 공산당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남한으로 전향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남한으로 전향하겠다는 사람 속에 섞여 있었겠죠. 이 인민군 포로를 돌보고 있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막사를 한 바퀴 도는데 화장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 울면서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이러면서 우는 소리가 막사에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보니까 장교예요. 인민군 장교인데 아이가 그래도 어리죠, 장교라도. 그래서 청년, 제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 군목으로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제가 도울 수 있을 만한 일이면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저는 이북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했던 이 아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잘 믿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상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공산당은 그 당시에 기독교 신앙하고 정반대잖아요. 기독교인들도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인민군 장교인데 결혼한 아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알려진다 그러면 이게 나한테도 큰 위험이 따를 일이기 때문에 아내한테 제발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통사정을 한 거예요. 협박도 했어요. 근데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만은 이게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찾으려고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왔어요.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내를 보는데, 원래 신발 벗고 들어오거든요. 그 본당에 무릎 꿇고 다 예배를 드렸어요. 신발을 신고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내를 뒤에서 이제 머리카락을 잡고, 그 예배 드리고 있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잡고 질질 끌고 나온 거예요. 누군지 알죠? 교인들은요. 아내는 질질 머리채 끌려 나오면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나와서 그 뜰에서 소리도 다 들리는데, 그 뜰에서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들으라고 거기서 막 구타를 한 거예요. 때리면서. 근데 아내가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그렇게 맞으면서도 뭐 대들거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이상한 게,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고 뭘 하라면 하는데,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거는 정말 안 듣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나서 전쟁하다가 포로가 됐고, 포로가 돼서 이제 둘로 나뉘어져야 되잖아요. 자기는 사실은 북한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미군 장교가 와가지고 한 줄로 포로들을 세우고 이제 나눌 때 뭐라고 말을 하는데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갈리게 되겠구나 하는데 자기가 믿지도 않으면서 가슴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성호를 그은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 미군 장교가 말은 못 알아듣지만 노래를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기독교인이면 찬송을 해보라고. 찬송을 언제 불러봤겠습니까? 그런데요, 수도 없이 이 사람이 들었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내가 얻어맞으면서 불렀던 찬송이고, 구타당하면서 불렀던 찬송이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생각나면서 그 찬송을 그 미군 장교 앞에서 부릅니다. 아내가 불렀던 노래는 이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아내가 너무나 많이 불렀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귀에 익어서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가 돼서 특별 관리하는 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얼마나 자기한테 시련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랬는데 요만큼도 자기한테 뭐라고 안 하고 대들지 않고, 그거 외에는 정말 아내가 너무 자기한테는 천사처럼 너무나 훌륭한 아내였는데, 그 아내의 그 핍박받았던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이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게 생각나면서 그 아내가 자기를 위하여 핍박받았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내한테 미안한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핍박받는 것 헛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가 뭐가 자기 십자가일까요? 자기 십자가는 남편이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식이 속을 썩이면 자기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남편이나 자식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뭐냐? 남편이나 또는 아내나 또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녀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종으로서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남편이나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의 종이 돼서 내가 섬겨주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무슨 나무 토막 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네가 구원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꺼이 그의 종이 돼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너 자신을 희생하고 섬겨주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남편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섬기는 것, 그 섬김을 내가 취하는 것,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 능동적으로 섬기는 것, 이거는 자기 십자가예요. 자녀들이 속을 새겨서 속을 막 상하게 해요. 그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종이 돼서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로부터 또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복음은 예언입니다. 예언. 요즘은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해요.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거, 이걸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장차 언제 오실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또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혹시 그런 분들 만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점치는 거하고 비슷해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정말 그거 보고 싶으면 어디 가면 돼요? 사주단자 보는 데 가세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사람이 그런 거 보면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한테 와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나의 속에 감추어진 비밀, 죄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드러내서 그것을 회개케 하여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복음이 예언이에요. 그래서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내게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그게 내 미래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에게 임할 심판과 저주와 그 나의 영원한 불행한 미래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예언, 진짜 예언은 뭐가 예언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예언이고요. 또 뭐가 예언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나에게 찾아와서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깨닫게 해서 그거를 회개케 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게 예언이에요. 미래 당시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면요, 그분은 점쟁이라고 여기세요. 그거 가짜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언 별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 주변에도 당신은 나중에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어떤 종이 됩니다, 이런 예언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몇십 년 지났잖아요. 제가 그 결과를 알잖아요. 그 예언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해줬던 분들은요, 점쟁이들이에요.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진짜 예언은 우리 속의 비밀이 뭐예요? 숨겨져 있는 비밀, 죄의 비밀을 드러내서 그것을 회개케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영원한 미래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신약 시대 예언자들은 뭐 미래 물론 이런 일도 정말 드물게 있지만 그거를 예언이라고 안 하고 예언자들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예언이에요. 이거는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별로 안 좋아하죠. 내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고 내 죄를 나타내서 회개하게 하는 것.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도 싫어하고 회개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천국 가는 티켓 땄다가 기차 타러 가듯이 그 시간에 맞춰서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증인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적어도 증인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우표 모으는 취미에 완전 정신 팔려 적이 있었거든요. 우표 하나 옛날 거 그것도 사용한 건데도 그거 하나 얻으면 그 우표를 자랑하려고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나 이렇게 좋은 우표 있다고. 제가 제일 뿌듯한 게 뭐냐면 성경책을 남한테 그 당시 보여준 적 한 번도 없는데 제 우표 모은 책 친구들 오면 야, 나 모은 거 봐라. 그거 자랑하는 게 기쁨이었어요. 친구들 오면 우표 자랑하는 거. 명품백을 남편이 사주시면 그거를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명품백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대요. 비가 오면 명품백은 여기다 속에다 넣고 이렇게 뛰어간대요. 여러 여자분들이. 가짜 짝퉁은요, 비를 피하려고 머리다가 이거는 가짜 백이라는 거예요. 명품백 진짜 비싼 거는 나는 비를 맞아도 명품백 너는 비를 맞으면 안 돼서 품에 안고 썩지 않다. 비 맞으면 썩으니까. 우리는 명품백이 하나 있어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나에게도 귀하신 예수님이시지만 남에게도 귀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자랑하지 못한다면 이 귀하신 예수님을 멸망하는 영혼들에게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왜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머뭇머뭇할까요? 이것을 반대로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것 때문 아닐까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귀한 분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인들 때려잡자 해가지고 몰려가던 사람들한테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증인이 되지 못하는가? 복음의 증인.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되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증인이 돼요. 그럼 왜 나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가? 진지하게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전도하셔야 되고요, 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종으로서 섬겨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전도의 삼위일체입니다.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리고 종으로서 그 영혼을 위하여 종으로 섬기는 것. 어느 날 남편이 요즘 당신 좀 전에하고 좀 달라졌어? 왜 요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목사님이 가족을 구원하려면 그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고 하셔서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당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했지만 당신을 위해서 내가 종으로 살지는 않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가능하면 당신에게 종으로 섬기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남편들이 잘 됐다 어떻게 이럴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살아보세요. 그렇게 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얘가 진짜 좀 뭔가 바뀐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 그 틈을 타고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방주 안에 틈이 생기면 바닷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얘가 뭐 예전하고 좀 다르네, 뭐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이런 틈이 생기면 그 틈 안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와 전도와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그리고 수시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게 정 어려우면 교회에 데려오라고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종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가족들 구원하지 않고 가족이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형수님의 어머님에 대해서 제가 장례를 한 2달 전에 치렀거든요. 제가 형수님인데 장례를 치렀어요.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저희 혹시 방송 설교를 또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정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그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다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렇다고 못 가셨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마음이나 확신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보통 예배 드리면요,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느껴오는 게 있거든요. 기쁨이란 게 있거든요.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도 그렇고 왜 천국에 못 갔는지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했어야 되고 교회로 모시고 나왔어야 되거든요. 돌아가시고 났는데 이젠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를 해도요, 그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게 효자, 효녀일까요? 잠깐 동안 효도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부모의 영혼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면 그게 정말 효도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 섬기느라고 애썼다, 수고했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면 아마 부모님은 왜 너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복음을 안 전했니? 너는 그거 갖고 있으면서 너는 뭐가 무서워서 나한테 복음을 안 전했니? 아마 저주하면서 영원히 그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내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요, 마귀의 예정론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멸망하면 그 영혼이 멸망한 핏값은 그 영혼이 영원히 짊어지지만, 내가 전하지 않아서, 증인이 되지 않아서 그 영혼이 망하게 되면 그 핏값을 나의 손에서 찾는다고 하신 거예요. 내 손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면 증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내가 증인으로 서면 제가 손해볼 게 있습니다고 증인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내가 하든지 말든지 내 마음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증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고의적으로 거절하면 그것도 벌을 받습니다. 출두 명령이 떨어지죠. 세상법도 이러한데요. 내가 복음을 증언할 증인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그 복음을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님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아주 대놓고 부인하는 게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거라면 예수님을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게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증언해야 될 때 증언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복음의 증인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재림했을 때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험악한 일이 예고됐어요, 이미.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하는데 그런 예고를 듣는데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무슨 큰 녹음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멋있을 거 아니에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가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럼 누가 잘 믿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 남들 보기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괜히 전도했다가 핍박받고 전도했다가 손해받고 전도했다가 욕먹고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책임도 믿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 영혼이 멸망하는 책임은 그 영혼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중국 산동성의 중국 병사들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상하이에 주둔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1900년대 초 얘기예요.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입에 종이를 이렇게 물고 주둔 제한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들어가서 뺏어서 그걸 보니까 그게 이제 성경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개가 이렇게 막 물어뜯으면서 성경 몇 장을 이렇게 물고 다닌 건데 그거를 산동성에 주둔했던 산동성 병사들이 상해 주둔했던 병사들이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걸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이 더 없겠느냐 물어서 성경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중국인 선교사 고포도라는 분하고 중국인 선교사 한 명이 그 부대를 방문했을 때
그 성경의 영향으로 200명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개가 전도한 거예요. 개도 전도를 하는데, 개가 그 성경의 몇 장을 물고 들어갔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휘튼 대학, 아주 훌륭한 대학이죠.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직을 받게 됐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대단한 사람이죠.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에콰도르에 아우카족이 있는데 너무나 흉악해가지고 선교사들도 감히 거기 접근하기조차 어렵고, 접근하면 정말 뭐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이래서 너무 위험하다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보고서 이 교수직을 받았는데도 이 아우카 족속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간 소식이 끊어집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을 찾기 위해서 수색대가 가보니까 이분 유해가 남아있어요. 그분이 입었던 옷들. 나중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활이 날아왔고 총을 들고 있었는데, 권총을 들면서 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서 권총을 들고 있는데도 자기를 방어하지 않고 그 아우카족에게 그 앞에서 이렇게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몇 달 지나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하고 다시 이 아우카족에게로 갑니다. 남편이 사랑해서 죽었던 그 민족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 아우카족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약하다고 여겨서 그런가 봐요. 여자는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위험을 당할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이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5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아서 받은 그 훈련을 통해서 5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안식년 후에 잠깐 돌아가면서 이제 추장이 부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파티를 열어주면서 늘 당신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함께 했고 우리를 너무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은 우리들한테 와서 이렇게 우리를 섬겨줬습니까? 이렇게 묻게 된 겁니다, 추장이. 그래서 이 여인이 5년 후에 비로소 이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제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족은 추장과 함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남편 짐 엘리엇을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수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나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종으로 섬기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수고를 받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함께 가게 되는 이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